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만 해도 날씨가 엄청 무더웠습니다. 밖에 나가기만 해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더위가 정말 엄청났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 주 화요일에는 이제 저희 부서 6학년 남자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었습니다. 자전거도 타고 이제 농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농구 코트에 도착을 했는데 태양빛을 그대로 받고 있는 그 농구 코트를 딱 봤는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정말 살벌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농구 한 판을 하고 편의점에서 이온 음료랑 얼음을 사서 마시고 목 뒤에도 붙이고 그렇게를 했는데도 더위가 가시지 않더라고요. 이 더위가 저를 언제까지 괴롭혔냐면은 밤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밤까지 이제 더위를 먹은 거죠. 그래서 밤까지 저를 힘들게 했는데 이런 날씨에는 함부로 까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거를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것도 또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전에 있는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말이죠,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그런 기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오에 나간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닌 겁니다. 정상이 아닌 행동입니다. 더구나 동네 사람이라면은 뭐 잠깐 여행 갔다 하면은 실수할 수 있는데, 동네 사람이란 무조건 알만한 그 더위인데 그 더위 가운데 나가는 그런 이상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식을 조금만 내려놓고 함께 오늘 설교를 보았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여인을 마주치게 되죠. 그렇게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즘 같은 시대 가운데서는 이제 이 물을 달라라는 말은 어렵지 않게 내뱉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셨고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사실 유대인과 좋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상 남자가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 또한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대화체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저에게 말을 걸어요? 참 이상한 사람이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도리어 내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다시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물을 기를 상황도 안 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내 조상 야곱 때부터 이 물을 계속해서 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뭡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자 예수님께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게 되지 않는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자 여자가 놀라서 대답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어서 내게 주세요. 그런 물이 있다면 어서 내게 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이 여인에게 물이 필요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뒤 이어진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가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목이 마르지 않으면은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끝날 일인데 굳이 물 기르러 이 우물로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당연한 듯 되게 이상한 말이 덧붙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까의 대화, 그 물이 필요하다라는 그 대화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여인의 아킬레스건을 꿰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던 여인의 입에서 한마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17절에서 나오는 이 짧은 한마디에 여인의 모든 상황과 상처와 아픔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가 자신과 아무 연관이 없다는 듯 대답을 이어서 하시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대부분 학자들은 이 여인을 문란한 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여인의 몸으로 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그 사회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눈빛을 피해 살아가는 그저 상처가 가득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남편을 계속해서 어떤 상황인지 잘 알 수 없지만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사람들의 눈치는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처투성이었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가 정오에 나오는 것도, 목마르지 않는 물을 원한 것도 상처로 뒤덮여 있기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한 이유였던 겁니다. 또한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실제 남편이 아닌 이유도 상처가 가득하기 때문에 아직 혼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가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치부가 드러난 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보통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고 자신의 아픔이 드러나면은 그것에 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예전에 이랬고 제가 왜 이랬고 이 아픔이 어떤 거냐면은 여차저차 설명을 할 텐데, 이 여인은 자신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것을 모두 알다니 내게 남편이 5이 있고 넷이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그 사실 어떻게 알았나요? 당신은 선지자인가요?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게 정말 있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리심 사안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오직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아마 이 표현이 조금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곧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단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여인이 한층 더 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준비했네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4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메시아가 곧 오시는데 내가 그것을 잘 아는데 그가 오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고대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여인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드디어 아주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그 갈망, 가장 깊은 곳에서 끓어올랐던 그 갈망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이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가 나다. 내가 메시아다. 여인은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의 초점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목이 말랐기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물론 여인은 그 물을 원했지만 그 뒤에 본심이 나왔죠. 무엇이죠? 내가 이 우물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우물이 멀어서 그랬나요? 우물이 멀어서 다시 오길 싫어했나요? 아니죠.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어서, 다신 사람들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아서, 상처가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치부를 모두 아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상처가 아니라 정말로 궁금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드리는 예배가 헛수고인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내가 헛수고로 드리는 예배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자 무엇을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여인의 갈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될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여인의 갈망과 갈증 중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그 이야기, 그것을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물, 그리고 그 다음에 물을 길러왔다가 상처로 갔다가 그 다음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끝내는 이 모습이 마치 우물의 깊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모습 같지 않나요? 여인은 우물 밖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물 밖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은 그 대화 속에서 여인의 진짜 갈망이 무엇인지 두레박을 점점 내리면서 그 갈망의 깊은 곳으로까지 내려가는 그 모습, 질문과 끝없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흐름을 또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적인 갈망에서 심적인 갈망으로, 그 마음의 갈망에서 영적인 갈망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 말이죠. 그렇게 우물을 내려서 저 깊은 곳에 있는 영적 갈망을 건드렸고, 그 갈망하였던 메시아를 만나면서 영적 갈망이 해결되는 그 순간 여인이 어떻게 되죠?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자,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멘. 처음 목적이었던 육적 갈망이었던 물동이가 어떻게 되죠? 버려두고 사람들을 피해 정오라는 뜨거운 시간을 견뎠던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피하여서 자신의 육적인 갈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피해 뜨거운 정오에 나왔던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다가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영적 해갈을 맛본 순간 육적 갈망도 심적 갈망도 뛰어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인은 훗날 다시 물을 기르러 이 우물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상처 또한 다시 한번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물의 깊은 곳에서 말이죠, 깊은 우물의 그 곳에서 아주 깊은 곳으로부터 폭포수같이 물이 넘쳐 흐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물 저 깊은 곳에서 폭포수처럼 흐르는 그 물이 차오르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넘치는 것이 어디까지 이를까요? 우물 밖까지 이르게 됩니다. 흘러 넘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번 뛰어넘어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저 깊은 곳에 있는 저 영적 기갈과 갈망이 해결될 때에
생명 자체이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말라있던 저 깊은 우물 속으로부터 나오는 영생하도록 솟아오르는 그 샘물이 영적인 갈망을 채울 뿐더러 우리의 마음의 갈망, 심적인 갈망을 채울 뿐더러 육적인 갈망까지 차올라면서 채워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적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갈망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갈망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우회합니다. 왜요? 보기도 싫으니까요.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는 그랬습니다. 우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꼭 만나야만 했습니다. 갈릴리로 가는 그 길목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그 여인을 꼭 만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기갈된 이 여인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든 목마름을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어디 간지 아시나요? 이때 제자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가 8절을 살펴보면은 그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할 즈음에 먹을 것을 제자들이 사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27절을 보시면 말이죠.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가 마무리될 즈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와서 예수님께 먹을 것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수근수근합니다.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주었지?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양식이 무엇이죠? 주님의 양식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까 마실 물과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저 육적인 물만 채우려고 했던 그 여인이 영적인 갈망이 해결되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양식은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이 말은 말이죠. 이스라엘의 속담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농경 특성상 씨를 뿌린 다음에 4달이 지나야 수확할 수 있는 모습인데 이는 무언가 뿌린 이후에 무언가 시작한 이후에 넉 달은 기다려야 결과가 나온다라는 속담으로 흔히 쓰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속담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채 이어서 무엇라 말한 거죠? 보라, 밭이 이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모습은. 무엇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이 향한 그 마을을 보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갖고 갔죠? 복음을 갖고 갔습니다.
메시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퍼뜨리는 모습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말하지만 보라, 방금 사마리아 여인이 갔지만 보라, 벌써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이르렀느니라. 복음의 전파와 확장은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지역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면서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36절. 네, 죄송합니다. 제가 3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거두는 자가 누구죠? 여기서 거두는 자가 누굴까요? 맞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거두는 자가 무엇을 얻었다고 했죠? 이미 삭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삭을 얻었죠?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미 삭을 받고 거두는 자로서 그곳에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무언가 열심히 해야만 내가 삭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삭을 받았거든요. 내가 이미 영생이란 삭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기쁨으로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나는 이미 받았고 여러분도 곧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증언한 사마리아 여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 함께 거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저 이야기 속에 있는 여인뿐이겠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날마다 우물을 깃는 수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수많은 상처와 많은 것들을 아는 채 우리는 이 일을 꼭 담은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났습니다. 내가 찾던 그가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영원할 것만 같던 나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생명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났는데 말이죠, 왜 우리는 마른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여인처럼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외쳐야 하는데 왜 우리는 육적인 갈망으로 여전히 메말라 있고, 왜 심적인 갈망으로 메말라 있는 겁니까? 왜 바깥에 있는 물을 의존해서 목을 축이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더 깊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바깥에 물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마르지 않는 그 생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생수가, 저 깊은 곳에서 나온 생수가 차오를 때에 우리의 육적인 갈망을 적시며 심적인 갈망을 적시며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갈을 채우는 그 생수는 여러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실 땐 말이죠, 일하셨는데 말이죠, 육적인 상황이 해결이 됐습니까? 심적인 갈망과 상처가 모두 다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삶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무엇이 변했죠?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내 상황은 그대로인데, 내 상처는 그대로 있는데 괜찮은 겁니다. 육적인 것이 실제적으로 채워진 것도 아닌데, 심적인 상처가 다 사라진 것도 아닌데 이제 괜찮은 거예요. 이젠 기갈이 다 끊어지고 목마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기갈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알며 그분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영적 갈망과 기근을 체험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향해 갑니다. 내가 기피하고 또한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육적인 체험이 부족하다면서 그 육적인 체험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고 계신가요? 여전히 심적인 공허함과 상처들로 인해서 주저앉고 계신가요? 여러분, 물론 잠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육적인 체험에 목말라 갈갈하며 근근히 내 육적인 체험을 찾기 위해서 허둥지둥하며 내 심적인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서 내 상처를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여전히 허덕대는 모습을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한다면 말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중심에 누가 계신지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 진짜 누가 계신지 모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를 삼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반응했습니다. 해결된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혹은 아무 말씀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 생수는 우리의 모든 기갈을 채우고도 남을 그 영생에 이르는 생수일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갈망의 초점이 어디인지 사실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저는 어떤 갈망을 먼저 채워야 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영적인 갈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갈망을 먼저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해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망이 해결될 때에, 그 기갈이 해결될 때에 우리의 심적, 육적 갈망을 모두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상황을 바꾸시고 상황을 메우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메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기를 여러분이 머문 그 곳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삶의 중심에 있는 자리를 보며 보라,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이로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맺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